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다들 변하고 성장하고 싶으시죠? 왜 나는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멈춰있지? 지식이 쌓이는 게 성장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반대로 봤을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성장을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그렇게 가르쳐도 왜 못 알아듣지?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을 실제로 리더를 키워내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블레임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을 블레임을 하자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땅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겠죠. 진리라는 땅에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영양분을 흡수를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흡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흡수해서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진리를 흡수하지 못할까? 뿌리가 왜 진리까지 가지 못할까? 첫 번째가 상처. 여러분 상처 받으신 거 있으시죠? 거짓 메시지, 나의 죄. 이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상처를 왜 받냐면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의 죄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들, 세상,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뭐 이런 데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 주위의 자극, 말이나 행동, 세상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해라고 하죠. 저 사람이 치통이 있어.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돼. 거짓 메시지. 그래서 거기에 온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거짓 메시지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내가 이런 걸 깨닫잖아? 다른 사람 못 깨닫잖아? 나는 그래서 우월해. 그 다음에 내가 짓는 죄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심리학책 열심히 읽고 카운슬을 찾아가고 친구하고 상담하고 하면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해결되죠? 말씀.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 해결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상처받아서 내가 거짓 메시지가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항상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살고 있고, 내가 저걸 복수하리라. 복수하는 방법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명품을 메고 다니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보여주는 거, 이렇게만 살고 있었는데 이게 진정한 회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계속 속은 썩어가고, 그렇죠? 내면은 썩어가고, 이 땅 밑에는 썩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진짜 감당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제가 죄를 깨달으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 자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대신 감당해줬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야 나의 정체성, 삶의 목적, 오리지널리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여기 전 세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아닌 사람이 존재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이타적인 목적을 주셨는데 이타적인 목적으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한테 이타심이 있구나.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이미 주셨는데, 진리를 내 안에 주셨는데 밖에서 자꾸 진리를 찾았잖아요. 내 정체성과 목적을 알고 깨닫고 방향이 바뀌면 저는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화란 정체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비잉이 바뀌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게 바뀌었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이제부터 줄기가 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 줄기의 영양분은 어디서 끌어왔냐면 세상에서 진리인 줄 알고 벌써 끌어왔잖아요. 학문, 과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체성과 목적을 깨달으면 첫 번째 단계가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져야 배울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못해.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잘못을 가리고 살려고 그러지 내 잘못을 오픈하고 살려고 안 하잖아요. 이왕이면 가려서 이걸 숨기고 실적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고 이런 지식이 흡수가 안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지식인 것 같아요. 이 지식이 진짜 성장이 되려면 적용해야죠, 적용.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남잖아요. 적용이 뭐지? 그냥 doing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관계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걸 적용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지시든가요? 남편이 미운 짓 하면 사랑이 지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적용의 뿌리가 여기서 나와야지 세상의 지식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진리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홍수로 멸망시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에 이 이후의 미래까지 모든 과정이 다 진리일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리를 그냥 팩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게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창조하셨는지 무슨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했을 때 이게 다 느껴진다면 사랑도 느껴지고 목적도 느껴지고 이게 다 느껴진다면 진리가 너무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5차원 이상이 막 여러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100%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거 팩트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진리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저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존재 사랑하지 않나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때론 이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혼내고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혐오라고 느끼게끔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혐오하지 않죠. 근데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다 그냥 이해만 해줘. 그래서 훈육이 없어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훈육에서 감정이 들어가서 혐오로 훈육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존재와 행위를 정확히 분리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구절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행위는 미워하되 존재는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얘기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지만 우리 존재는 절대 혐오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의 이 정체성과 목적 가치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배워져야 관계, 자녀들한테 사랑이 적용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나는 건 정당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계속 이 과정에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또 감정적으로 했네? 바로 알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기한테 다시 얘기하죠.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네가 잘못했지만 엄마가 화낸 거나 엄마가 잘못된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낸 게 아니라 엄마가 부족해서 화낸 거야. 하지만 너는 이거는 교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적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지식을 적용을 엉뚱하게 할 수 있죠. 이것과 반대되는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계속 줄 수 있죠. 적용을 잘못해서.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 얘기하시잖아요. 성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바뀌면 막 생각, 마인셋. 성경의 마인셋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라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정의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너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성장 단계.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내가 진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공감. 공감이라는 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극률함. 극률함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불쌍함하고 극률함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떡하냐. 이거 하고 극률함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회복되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잖아요. 그게 극률함인 것 같아요. 진리를 통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에 대한 극률함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주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진짜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극률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감할 수 있고 극률함이 생기는 거를 바탕으로 섬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섬김은 그냥 돈을 주고 이 사람 필요한 걸 해주고 이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도 그렇게 변해가요. 그 요즘에 휴먼 투 휴먼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신 필립 코틀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전의 마케팅은 단순히 소비자의 니즈를 채워주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진정한 니즈를 채워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니즈가 담배야. 그럼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된다. 옛날에는. 이 사람의 니즈가 술이야. 그럼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된다. 이렇게 마케팅을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담배를 원하고 술을 원하지만 진정 필요한 거는 건강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니즈를 채워야 된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적인 니즈는 결국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은요, 담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왜 담배를 들고 다니냐면, 홈리스나 비행 청소년, 얘네들이 담배를 찾잖아요. 그때 담배를 줘요. 담배를 주는 목적이 그냥 담배를 줘서 만족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담배를 갖고 다니시는 전도사님 유튜브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담배를 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결국 섬김이라는 거는 그분의 진정한 니즈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섬김이다. 이게 결국 영향력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보면서 관심 갖고 팔로우하면서 섬기는 게 섬김이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홈리스한테 밥을 주는 것도 밥을 줘서 배불리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걸 하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영향이잖아요. 그런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물 파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물동이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게 일과야.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질 검사를 했더니 거기 우물이 있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끈질게 설명해서 오케이를 해서 우물을 파줬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물을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문화가 다 생겼어요.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관계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그 물을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길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한 달만 살았으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한 달만 같이 물을 길러봤다면, 여기는 우물을 놓으면 안 되는 거라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게 정말 그 사람한테 섬김이 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게 실제로 영향이 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변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도 처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고 교회 다니면서 섬기려고 했고 영향력 있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되려고 했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품을 바꾸고 마인드셋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성품이 길게 가면 일주일이에요.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성품 이렇게 했다가 툭 자극하면 바로 바뀌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안 되지? 왜 이게 오래 평생 가지 않지? 왜 난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안 되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교회에서 많이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 시키려고 해요. 이거 없이, 성장 없이. 내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보고 바로 여기를 투입을 하거나 여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도 착각하죠. 그렇게 하면 나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려면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깊이 있는 깨달음만 있고 넓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정죄하기도 하죠. 거꾸로 밖에서는 넓은 깨달음은 막 하는데 깊이 못 깨달아서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도 깨닫고 넓게도 깨달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려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목적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이게 옳은 건가?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세상의 목적이라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지 않아. 그 안에 있어.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할 뿐이야. 라는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고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 성령의 은혜. 이거는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게 대해 깨달아지면 정말 내 정체성과 목적이 꽉 믿어지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게 행복해졌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저 사람도 저게 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섬기고 영향을 주는 게 내가 배운 지식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계속.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과 목적과 진리를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결국은 섬김이고 리더로 가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내가 정말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그래야지 선교를 하고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전도했다고 몇 번 얘기했다고 저 사람이 막 거부하고 뭐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럼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그 희망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도 진리를 찾는데 크리스찬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못 보여줬으니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스탠다드가 되게 높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스탠다드를 이렇게 높게 봐준다는 게. 근데 그 기대만큼 못 사니까 그렇게 니네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게 문제고 그 사람들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어주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